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막의 장례 그림을 보아야 하죠. 회막, 성막, 회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의 장례 그림을 보아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인생에 문제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이제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만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말은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 위기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에 대한 바로 답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입니다. 문제가 만 가지 넘지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여자유손 곧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 위기는 기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과 사탄의 배경에서 해방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리스도 이 말은 근원적인 것을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주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버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그 저주가 끝나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 이 말이 뭐냐면 저주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근원이 복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니까 어떤 문제 와도 그게 복이에요. 어떤 위기 와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이 복이니까.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이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지만 이건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전체가 지나고 나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일만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저런 문제 오지만 그 모든 문제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령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몽하죠. 이때 큰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흙으로 된 큰 신상이 이제 나타나죠. 근데 이 신상이 나타나는데 손으로 되지 않는 돌이 나타나더니 이 돌이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완전 박살내버려요. 그 표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름철에 타작마당에 있는 겨와 겨가 뭡니까? 다 부서져서 이제 가루가 됐던 뜻이죠. 이런 우상이 돌에 맞아서 완전히 겨처럼 이게 완전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게 표현되고요. 또 머릿돌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머릿돌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돌.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머릿돌, 주춧돌이죠. 주춧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 주춧돌 중심으로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표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머릿돌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꾸로 그 뒤를 보게 되면 부딪히는 돌 이렇게 했어요. 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면 돌에 부딪히듯이 산산이 깨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면 결국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상 신전 사탄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런 의미거든요. 온 땅의 흑암 세력들 원수마귀 우상 미신을 박살낼 것이고 이 돌이 나중에 이 돌이 태산을 입니다. 큰 산이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이 돌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온 세상에 우상과 신전 사탄의 귀신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박살내버리고 온 땅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이게 이제 세계복음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위기가 우리는 결국은 합력의 선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고 이 돌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 충만한 세계복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 보여줬죠. 자, 오늘 두 번째 봅니다. 회막의 장래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 성막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이제 한마디로 성전이죠. 회막은 모임을 말합니다. 이 성막에서 모이는 게 회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같은 말인데
회막, 성막, 그리고 또 장막. 장막은 뭐냐면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말하죠.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이 거주하는 집을 회막, 성막 중심으로 집을 졌습니다. 뺑 둘러가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구심점을 교회죠. 옛날에는 성막 중심이었지만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표로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좋은 말도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각자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도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해 갑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할 때에 언약 회복의 성전입니다. 자, 성전인데 언약 회복의 성전. 이 성전이 이 성전이 언약을 회복하면, 성전이 이 언약,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전에 언약이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언약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성전 중심이지만 그 안에는 언약이 있죠. 마지막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싹 빠져버리면 성전이 껍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이기는 걸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꾸 우리 강조하는 게 구약시대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 인생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 많은 재앙을 막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럼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볼 땅이거든요. 같은 말이죠. 이렇게 언약 회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보좌의 그림입니다. 언약 회복의 그림이죠. 하늘 보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성도들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고 하늘 보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늘 보좌는 바로 이 말이면 하나님의 천군,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고 응답하시고 기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도움되고 하늘보다 축복이 임하니까 이 땅에 흑암셀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단과 악한 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하늘보다 천군천사 움직이면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역사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보다 움직이는, 그래서 성도 기도할 때 하늘보다 움직이는 이 영적 섬이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적 서밋에 그림을 그려야 돼. 이 무당들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 왜 힘이 있냐면 무당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지옥보다 움직이다. 사탄의 보좌가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당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 기도할 때 왜 능력이 있냐면 이들은 사탄 지옥배경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재앙이 내리면서 능력을 행하거든요. 우린 거꾸로 하늘보다 쪽으로 갑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보좌를 잘 못 움직여. 이런 문제 사건에 걸려서 그냥 기도하다가 다 끊겨서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은 복음의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과 함께 기도로서 내가 이제는 영적 서밋 도전한다. 하늘보다 움직이는 하늘군에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내 복음의 영적 서밋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기도만 행복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자꾸 낙심하고 문제에 빠지고 힘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도 하늘보다 움직이는 복음의 영적 서밋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위기, 문제는 모두 넘어가서 도리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그런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하나의 말씀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란 말은 문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왜 필요하냐? 문제 있으니까 체험할 거 아닙니까? 평탄하게 간다. 체험할 게 없죠. 성도들에게는 이런 저런 문제만 결국은 그건 기회다. 그래서 하늘보다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그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시고 온 성도에 있는 이런 문제 위기들이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문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된 것처럼 온 성도에 오는 문제의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증인서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